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당하고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의 삶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부모님은 자식을 보기를 원합니다. 늘 자식들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주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출필고 반필면, 출필고 반필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나갈 때 부모에게 인사하고 얼굴을 보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부모에게 얼굴을 보이고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나갈 때 부모님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부모님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최대한 기본이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독생자와 바꿀 정도로 나는 귀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독생자를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해마다 3번씩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 그게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해서 얼굴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공식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내 입에 어떤 말을 가지고 대통령 만나듯이, 쥐 높은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무 나를 잘 알고 계셔요.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자.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게, 날씨가 춥고 귀찮고 추적추적 비가 오기라도 하고 바람 불고 이러면 참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새벽에도 여름에는 밝고 이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나오기 쉬운데 겨울에는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바람 불지요. 거기다가 비는 오지요. 날은 어둡지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는 말할 재주가 없어요. 나는 오래 하나님 그렇게 기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 보여달라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는 분,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집에 왔어요.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러 내가 왔어요. 그리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하나님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얼굴을 가림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와 나, 하나님과 내가 얼굴에 가리는 것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막힌 거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 뭔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막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얼굴 보여드리러 왔어요.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없네요. 그냥 하나님 앉아있다가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5분밖에 없어요? 그럼 5분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간 5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5분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얼굴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잘 보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기쁘게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 보이는 거예요. 얼굴.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굴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얼굴 안 보여드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가까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 고난을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얼굴 보여드리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그럼 친밀해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연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기도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자꾸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회개자의 삶입니다. 회개자의 삶.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과 자연인의 삶은 신앙인의 삶과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 자연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냐면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성, 내 에고이스트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연인 사람 삶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활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자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자의 삶입니다. 안 믿을 때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생존을 위한 삶이었는데 생존을 위한 삶은 항상 한 가지만 걱정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야 다. 결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걸 생존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뭐 하면서 사셨어요? 왜 직장에 다니셨어요? 왜 가정생활 하셨어요?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산 삶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내 가치가 되는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말은 사실 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이 에디슨이 그 G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잖아요. 잘 나갈 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에디슨을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자, 에디슨이 99%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이요. 노력 참 좋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면서 살지요. 노력하며 사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노력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러더래요. 1%의 영감이 있습니다. 1%의 영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을 자꾸 씹고 되새김질하고 가지고 놀고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내가 곱씹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때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가물었어요. 이 세상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려워요. 이 세상은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풍성하대요. 나는 좋대요. 그게 열매 맺는 생활이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생활. 가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입으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들릴 때까지 해보세요.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리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 붙으리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부르짖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 놓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기도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기도해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다 있거든. 뭐 다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약함을 깨달을 때, 연약함을 아는 사람, 죽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이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의 이름이,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인데 셋이 살다 보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인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깨닫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할 때.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저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연약하지 않은 자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구원의 확신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심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고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 도부도 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의식의 시작이다. 고난이란 의식의 시작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은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동방의 제일 부자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정죄하고 부인은 욥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식 하나님을 아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란 의식의 시작이라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냐면 고난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잘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받으면서 예수 믿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언제 에이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그의 큰아들 월리라고 하는 그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아내가, 링컨의 아내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영매를 찾아가가지고, 영매를 찾아가서 영매를 불러다가 아들의 영을 불러내고, 이렇게 할 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그가 교회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과 3번 상담을 한 뒤에 그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부인이 영매를 찾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울보고 할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한 내용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연약함은 알기 전까지 진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무능을 아는 자, 나의 무지무능을 아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리리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내가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기도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